1840년도 런던의 옷가게에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나 같은 일개 점원이 복음을 지키면은 주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청년은 이때부터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주말에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YMCA의 모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YMCA를 창설한 조지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중에 국왕으로부터 기사층호를 받은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YMCA는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 체육과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자신에게 맞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릴 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져서 왕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유모가 친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왜 그런가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같은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또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혈기를 버리든지 누구로
틀이든지 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약물을 치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말이 광야 생활 40년이지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치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세가 비참하게 되었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자책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데에 40년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혈기도 죽었고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던 때였습니다. 내가 주제넘은 짓을 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자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양을 쳐왔으니 양치는 것밖에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시기에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준비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고함이 부서져야 됩니다. 혈기가 죽어야 되고 고집과 교만이 꺾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남보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하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근데 잘난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달려들지요. 그것이 실수하게 만들고 그것이 실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은 함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겸손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지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사용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듭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쉽고 편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하려고 하지 힘들고 어렵고 손해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에 우리가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겨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기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런가 가까이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신고 있는 신을 벗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떠나라, 죄악을 벗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을 벗은 자,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찾아왔으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놀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80세 노인이에요.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고 직업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수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끌어내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순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단지 종교적인 위안을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0 먹은 노인네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40 먹은 청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자 나이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다 한다라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형통한 사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가 받은 사명이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빈들입니까? 아니에요. 7족속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이, 그것도 노인네가, 지팡이밖에 하나 없는 이 노인네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건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기에는 불가능적인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응, 알았다, 내가 딴 사람을 찾아보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자신감을 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을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못할 것 같고 강한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한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연약한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에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도록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기다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다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너 준비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되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 강한 자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권면해도 이런 사람들은요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은요 잘 받아들여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강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강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 쓰셔야 되는데 그 강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 간다라면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하는 거, 자기가 믿고 있는 거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버리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다라면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불러서 사용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길이 열려지지 않고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낙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낙심을 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사니? 하면서 하나님이 혀만 차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동도 같이 지켜보시지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연약하다, 이걸 가지고 비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요 잘 알 거예요.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언제 건질까요? 사람 살려 아우성 칠 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3살 때에 100엔을 모아가지고 작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내셔널, 파라소니 등을 거느리고 연매출 5조엔을 달성한 마쓰시다 정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이 대답하기를 하늘에서 3가지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것이지요. 그 은혜 덕분에 제가 성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행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회장이 가난한 덕분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졌고 몸이 허약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건강해졌고 초등학교에 중퇴하는 바람에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나를 이만큼 성장하게 만든 하늘에 준 시련이라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약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낙심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병상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나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상황이 안 좋다, 푸념만 늘어놓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야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도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